스가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씀에 거의 많은 내용들이, 스가랴서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고 포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인데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여야 되겠죠. 근데 지난 주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들을 집결시켜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전쟁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되는, 다 붕괴되고 다 부서지고 다 찢어지고 붙잡혀가고 포로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시해서 온 유다가 손 놓고 맥 놓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3절이었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면서 아주 그 스케일을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니까 감람산이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그래서 남북으로 길이 나서 그 피난 행렬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방들을 어떻게 진멸시키셨는지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언급하고 마지막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맞고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친 원수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힘겹게 했던,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쳐들어왔던 이 원수들이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이러하니. 오늘 12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5절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12절 초반부에 재앙에서 시작해서 15절 그 재앙이 끝나는 데까지, 심판이 끝나는 데까지, 재앙에서 시작해서 재앙으로 끝나는 이 부분의 말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나타난 대로 보면 원수들의 멸망은 갑자기 번쩍해서 꽥 죽는 이런 재앙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형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 생명이 붙어 있는데 지금 입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의학 용어로는 괴사라 그럽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서 있으면서 살이 썩고, 서 있으면서 눈이 썩고, 또 입이 썩는, 이 히브리어에 정통한 김희보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서기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좀 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나타난 이 히브리 원문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릴 것이라고 복수로 언급을 하고, 복수예요. 보세요.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 people, 영어로 치면 people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people, 모든 백성. 근데 그들이 당하는 내용은 뭡니까? 다 단수예요. 다 단수예요. 그의 살이, 그의 눈이, 그의 혀가, 이게 히브리어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이한 문법 중에 하나를, 어떤 문법인가 하면 분산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어에 굉장히 약한데 히브리 학자인 김희보 교수님이 이것은 분산적 용법이다. 어떤 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싸그리 이 재앙을 당하고 이 재앙으로 진멸된다 하는 것의 강조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입니다. 분산적 용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노략한 자들이 이런 정말 회괴망측한, 정말 썩어 들어간, 괴사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신, 이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는 의미도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는, 고대 전쟁사에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여러 차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략했다가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공략했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투,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어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유다도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우승 트로피 이렇게 받은 것처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은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그들의 15절에 보니까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까지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다. 그들의 모든 소유와 육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포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바벨론 심판이 예레미야 50장, 51장, 아마 요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보면요, 칼이 이 바벨론 모든 영역에 떨어져, 백성들에게 떨어지고 왕에게 떨어지고 군대에 떨어지고 하는데 바벨론의 보화에도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편재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는 다시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잠금 장치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제가 12절부터 15절의 설명을 좀 가름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초막절 이 스가랴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근데 초막절에 대한 언급을 한 3번, 4번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주의를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이 이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반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비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 안 오면 우리 물탱크에 물 있는데 지하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중동 지역에 비 내림이 없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 비가 없다? 그럼 다 죽은 거예요. 다 타 죽은 거예요. 비 내림을 허락하지 않는 자, 누구에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초막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몇 절인가, 9절인 10절인가에 그 예루살렘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온 땅은 아라바같이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높아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찾기 쉽게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이 초막절과 관련된 한 3-4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아하, 초막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단순히 절기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은 말 그대로 집을 떠나와서 텐트 생활, 초막에 거한다 하는 의미고, 왜 초막에 거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수장, 그 창고에 드리고 초막에 거하는, 또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상적인 장막을 떠나서 광야의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만극하면서 지키는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가 함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마침내 저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갔던가 함을 감사하면서, 연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민족적인 절기고 최대 절기니까 지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지켜야 된다. 광야에서 죽는, 사실 이 초막절은요, 우리 광야에서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거기서 우리가 농사하고 추수하고 이렇게 수장할 수 있었던 거야. 자신들의 죽음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산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앞으로 긍정 마인드를 가져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잘 될 거고,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또 살겠다는 각오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로 여기시고요,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 비를 내려주시지.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17절만 봅시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땅에 있는 족속,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혈통이라고 하는 혈통, 국가라는 국가, 다 뭐 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된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인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초막절,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살려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하게 하셔서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초막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인들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 또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들,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이 5손가락을 믿어. 내 이 11손가락을 믿어. 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14장 전체에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수를 늘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14장은 종말에 주님의 날에 이 열방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곳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방문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그런 광경을 그려놓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초막절은 속죄일, 7월 달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명절들이 많은데요, 7월 달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지난 5일이 지난 후부터, 그러니까 7월 며칠입니까? 15일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는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또 놀라운 땅의 선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오면서 내려가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가. 그래서 이 계명들이 준수가 되지 않으므로 학사 에스라 시대에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너희들 초막절을 준수해라 하고 대명령을 내려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말씀,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제가 작년, 아마 재작년쯤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4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스가랴 14장에서 예언한 이 종말의 초막절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의 이 마지막 절, 마지막 날은 그 소위 워터 리추얼 해서 물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 밑에 부었어요. 그리고 7일째, 초막절 7일째 되는 날에는 수전절인데요, 수전절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의식을 7번 행해요.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고, 또 물 떠는 자들이 항아리를 들고, 어깨에 걸머지겠죠. 그리고 붓고 가서 또 떠서 실로암에서 떠와서 또 제단에 붓고, 이걸 7번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추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에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라.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 종말에 부어질 초막절의 생수의 공급자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 영적인 필요를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초막절 절기에 또 물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날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리는 그날에 진정한 생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요한복음 7장이에요. 7장 13절 맞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7번 이 워터 리추얼을 7번이나 이렇게 막 행하면서 시위한, 봐라 이 물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야 봐라 우리가 실로암에서 길어오는 이 물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날,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그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이 스가랴 14장에 예고된 이 종말에 솟아날 초막절의 생수, 우리 지난주일도 예루살렘에 생수가 뭐라고 했죠?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 그랬나요? 8절이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또 이 14장 1절에 보면요,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지리라.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샘이 열리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수가 터지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요, 인간 역사를 인도하신, 또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던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오늘날도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어서 조금 축소되고 그러겠지만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지금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 초막절에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고 또 퍼레이드가 막 펼쳐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초막절의 경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초막절의 경배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곳에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배의 결과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마음이 좀 정결해지고 또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다 들어가요. 이 모든 의식이, 또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예식이 무엇으로 모아집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지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야말로 거룩하신,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결국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갑니다.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이 닮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격이 안 맞고 이래도 서로 닮습니다. 왜요?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경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뭐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거룩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천하 만국이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곳, 모든 만물이 그분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 아니네요. 그날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말방울은 이렇게 중요한 부품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왔네, 딸랑딸랑. 아주 그 말에 다는 액세서리입니다. 중요한 부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조차도 성결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고기를 삶고 나물도 삶고 물도 끓이는 일반 솥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그런 기물처럼 거룩해지다. 거룩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보편성.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런 거룩의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는 자신이 어떻게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존재하게 한 예수님의 이 피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착함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참된 예루살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13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13장, 14장에 계속 남은 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 3분의 2가 죽고 남은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 남은 자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올라옵니다. 오늘 16절에. 그리고 그들이 해마다 여호와께 올라와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의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된 것을 풍성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없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속한 남은 자를 세우심으로 반대로 저주에 속한 자가 누구이고 생명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생명에 속한 자가 누구고 저주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양과 염소를 판가름하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은 13장에도 2번, 14장에도 6번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 여호와의 날, 종국에 임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과 또한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초막절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우리 믿는 자는 주가 곧 나의 생명이심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형편이 어떻든지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여호와의 날, 그날 어림없습니다. 인간은요 뼛속까지 자기 중심,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 덩어리 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십자가와 연관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그 십자가 그림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핏값 안에서,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그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따르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영광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겐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7개월여 동안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초막절을 지키는 초막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자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음을 잊지 않고 꿈에도 생시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좋은 일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